1년은 360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레고리우스 교황에 의해서 달력이 바뀌었죠. 그래서 365.24로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요일은 바꾸지 않고 열흘을 삭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일이에요. 제가 뭐 바꾼 게 아니고 역사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면 이게 예전에는 왜 그렇게 바꿨느냐? 그러니까 춘분 다음 날이 이제 그 부활절을 지켜야 했는데 그 날짜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해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지구 이 천체가 전체적으로 오리온자가 움직이지 않고 오리온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돈다고 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볼 때는 오리온자에서 볼 때는 1일이 우리 지구에서 볼 땐 1000년이 되는 거죠. 10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60도를 이렇게 돌면서 그게 그 목성이 1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고 그래요. 12년마다 제자리로 처녀 자리로 돌아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이 예언이 성취되려면 목성이 처녀 자리에서 12별을 이렇게 이고 해를 품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그게 그건 거죠. 그런데 12년마다 한 번 돌아오듯이 이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예전에는 해가 뜬다 생각을 했어요. 해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은 지구가 막 뱅글뱅글 돌면서 해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오히려 해가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열왕기 하나 여호수아 10장에서는 뭐 하루가 멈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건 지구가 멈춘 거예요. 천체의 시간은 멈추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멈추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구만 멈췄지. 그런데 이 인간 그 교황이 그레고리우스가 그 당시에 그거를 잘 이해를 못했다고 봐요. 그리고 모든 천문학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1년은 365.24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달력을 바꾸면서 이 날짜와 요일을 바꾼 거예요. 날짜를 바꿨다는 거는 5일이 돼야 될 날을 15일로 바꿨고 열흘이 빠졌죠. 그리고 그날이 금요일이 아니라 무슨 월요일이어야 되는데 금요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와 때를 바꾼 거예요. 요일을 바꾼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역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와의 이름을 예수로 바꿨죠. 그래서 그게 성경적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름을 바꾸게 될 거라고 이방 종교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거는 네이버에 나와 있어요. 연구해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런 바뀌어 있는 진실이 있어요. 안식일은 짐승의 표의 그 어떤 시험이라고 했는데, 그럼 안식일은 엄밀히 따지면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저녁이 해지기 전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뀐지를 모르고 혹은 또 알았어도 요일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 날짜가 늘어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전부터 지켜오던 우리 인간들이 1과 7 이 숫자의 카운트를 계속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를 숫자 카운트를 10일을 없애면 반드시 3일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3일을 계산해서 뒤로 빽해야만 원래의 지구의 그 어떤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해력이 부족해서 혹은 뭐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예수야를 경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받아주신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연서에서. 그러나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안식일을 너무나도 강박하게 지키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제사를 원치 않은 거를 알았더라면 죄 없는 자를 죄로 정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교리 싸움이 무서운 게 이날이 옳다 저날이 옳다 싸우면서 상대방을 죽여요. 말 폭력을 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아주 멸시하기도 하고 이단위로 취급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정말 제사를 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인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인애가 빠지면 결단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대화는 할 수 있지만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싸우거나 욕하거나 멸시하거나 죄로 정죄치 않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진리가 죄를 정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진리도 아닌 불완전한 것이 진리를 정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핍박이 되는 것이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질투심.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온유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천국에 갔는데 온유하지 않고 막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아세살 염소처럼 막 들이받아요. 염소처럼 계속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이기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곳은 더 이상 천국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못 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믿기만 하면 간다 그렇지만 내가 죄와 상관없이 너희를 만나리라 그랬는데 어떨 때 나를 찾는 자가 뭡니까?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운동선수처럼 아주 머리를 싸매고 열심히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것은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찾다 보면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그 영혼을 찾는 영혼 앞에 나타나십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해주셔요. 근데 우리가 찾지 않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렇게 찾는 자에게 죄와 상관없이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가장 교만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한 사람들은 상대방을 아주 업시의 여기기 때문이죠. 업신 여기는 그런 자세의 그 태도는 하늘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질적인 그런 품성이 되지가 못해요. 그래서 항상 배려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대화의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